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 성경에 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우리 각자 밤을 새서 들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다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많이 하셨던 것 같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 인생을 글로 쓴다면 책으로 다 기록 못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죠? 한 편의 영화로 쓰여진다면 사실 그래요. 근데 각각 사연이 다 남달라요. 이민가정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잘 쓰는 말로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고 심지어 익스트림한 엄청난 그런 사연들. 전 들으면요, 이렇게 재밌어요. 저는 뭐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스펙타클하지도 않았고, 뭐 다이나믹하지도 못했고, 그냥 뭐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 진짜 재밌어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야, 참 이런 건 경험하셨구나. 그렇구나. 우리가요, 성경을 봐도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사시대만 봐도요, 참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사사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왕이 없다 그랬습니다. 왕이 없다. 왕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성경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인생이 많아요. 너무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우리 인생이 경험했던 것 그 이상으로 다양해요. 그리고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뭐 이 집안에 뭐 이런 일이 있냐. 그리고 얘는 왜 이랬대? 이런 많은 그런 간접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다 그랬어요. 왕이 없다고. 보편적으로 왕이 있는데 왕이 없다. 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이 두기에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게 싫었기 때문에 어떠한 통치 체계도 내가 싫어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아주 뭐랄까요? 극단을 달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나오는 모습은 오늘날 지금, 요즘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왕의 자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왕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있다. 자, 우리 앞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멈춰질 때까지는, 아니 멈춰지고 나서도 얼마간은 계속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윤즉슨 여러분이나 제 인생이나 비슷하지만 우리 인생에, 이 짧은 인생에 도대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상하고 묘하고 야릇한 걸 지금 우린 경험하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정신줄 놓는 애들은요, 여기저기서 죽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초기에는 자살률이 현저히 떨어진 거? 그거 아세요? 코로나 초기에는 자살률이요, 전 세계적으로 떨어졌어요. 왜? 죽을까봐. 이 좀 아이러닉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죽기 원해서 자살률이 확 올라갔었는데, 정작 팬데믹으로 온 지구촌이 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어때요? 사람은 죽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다는 거를 자기 몸이 체감하는 거예요. 전쟁통에는 수치도 나오지 않지만 전쟁통에도 사람이 자살하지 않아요. 왜? 어떻게든 내가 이 포탄을 피해야 된다. 총을 피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이 생존 본능은 대단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건강, 내 생명, 이것은 내 신앙보다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상한 착각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는, 각 모임들은 어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치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명보다 더 뭔가를 더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왕이고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을 이해할 때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하면 집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비나이다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우상은 요즘에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우리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인간은 다 누구나 뭔가를 섬긴다. 목요일날 양육반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미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더 미신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젊은이들이,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끔 가다가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SNS에 올릴 때가 있는데 멋진 스포츠카를 딱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보고 배운 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대체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멋진 스포츠카를 딱 산 다음에 앞에 본네트에다가 돼지 대가리를 탁 올려놓고 바퀴 내부팅에다가 이렇게 막걸리나 소주를 부으면서 안전을 구합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는다며. 아 그거는 왜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왜 찜찜하니까? 크게 미신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도 해드렸어요. 아니 동물은 머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요거 아닙니다. 동물은 대가리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지 대가리도 지키지 못한 돼지 대가리 앞에서 나의 운전의 안전을 기한다는 거, 구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행동이냐고. 자기 머리도 못 지켜서 빙그레 웃고 있으면서 돈 입에다가 몇 개 물려주면 되는 그런 존재 앞에 어떻게 나의 평생의 안전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시대에 앞뒤 안 맞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진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시간들에 대한 이 엄청난 딜. 여러분 한번 저는 신앙은 엄청난 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예수 못 믿어요. 자, 죽었어. 죽었는데 누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예수 믿은 게 제일 억울한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그런데 만약에 죽었어.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평생에 들어왔던 대로 그대로 그 세상이 쫙 펼쳐지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엄청난 도박이 이거. 내가 믿음이라는 건 이거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엄청난 도박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그대로 도박할 때 뭘 딜이라 그래 그거? 그냥 뭐 건다는 거? 그냥? 그쵸? 내 인생을 올인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이 일들을 감당이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평생에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앞뒤 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는 것이 불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아니라 시청각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실제로 홍해도 열어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나라는 것도 먹었어요. 그리고 메추라기 먹었네요. 그 엄청난 인구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 세대에서 다 얘기를 듣고 자란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알죠? 그렇게 들어도 소용없어요. 참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오늘날의 엄마 아빠들은 어때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반복은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반복을 한 애들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망가졌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땅이라는 곳은요.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얘기겠지만 영적인 가나안과 같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뭐냐면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한구탱이는 소돔구처럼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영적인 의기투합하고 이래도 될까 말까 할 지금 시점이라고. 이 시점에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까지 무엇이 중요했는지를 알고 살았느냐? 난 이게 중요했지, 난 이게 중요했지 라고 하다가 다 올스톱 됐어요. 왜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들도 온갖 이방 잡신을 다 섬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막 혼미해지죠. 그쵸? 이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나요. 혼미해지고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은 열어야 되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거지 혼미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막 운동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도 열어보고 막 친구도 만나보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여전히 정신은 혼미하다. 도대체 이게 뭘까? 전 세계에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졸다 들으면 큰일 나요. 코로나가 하나님이 줬다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상황에선 하나님은 늘 메시지를 줬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그거를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쯤 되면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모세가 이끌면서 모세가 아주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멘트 날리는데 어떤 멘트를 신명기에 날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끈 다음에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이끌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는 왕자로 잘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것들을 사명받았고 골치 아프게 끌고 가냐? 그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 부담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냐는 거예요. 얼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제가 볼 때 모세는 항상 열받은 상태였을 것 같아. 평균 온도가 100도 항상 넘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열받지 말을 안 들어. 모세가 홍해가 딱 갈라지고 가자라고 해서 갔으면 사람들이 절대 순종해야 되잖아. 아니야 그때뿐이야. 잠깐. 예? 우리 간증하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뭐 이래 뻔했다. 저럴 뻔했다. 뻔뻔 많이 하잖아. 뻔을 많이 하니까 뻔뻔해지는 거라.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 그쵸?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안 그러겠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자꾸 잊어요. 생명의 위기를 느껴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저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제가 거의 없다 그랬어요. 다 없다고 얘기 안 했어요. 거의 없는데 애들 뭐 안 좋을까 봐 안 보낼 수도 있겠죠. 교회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킬 건 철저히 지켜야 돼요. 정말 지혜롭게. 막 믿음으로 이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킬 건 지키자고. 그런데 우리가 지켜도 안 되는 것도 있어. 전 지금 당장 교회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9월에 이제 학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건. 못 막아, 이건. 학교에서 올라오는 건 못 막아. 어떡할 거냐? 우리 애들도 보내야 된다. 다행히 하이스쿨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간다 그러길래 한 번 나가면 못 배울 것 같다. 가지 말아 하자 그랬어요. 근데 중학생, 초등학생은 3번 가야 되더라고. 격일로 가든 연속으로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해? 걸리려면 걸린다. 두려운 건 누구한테나 있다. 또 그 아이들이 다시 모여야 된다. 어떡할 거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Never give up.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교회 앞에서 군인들이 지키면서 오는 족족 로마의 콜로세움에 원형 경기장에 사자 밥으로 던지겠다고 했을 그때에도 그분들은 신앙을 지켰고 그거 힘들기 때문에 지하 땅 파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끌었던 모세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의 멋진 멘트. 이 멘트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도 한 말이었거든요. 너무 멋진 멘트였어요. 저희는 그거를 항상 듣고 자랐어요. 24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야 인간들아. 저도 어렸을 때 하도 들었어요. 이놈의 집구석은 하여튼 태생부터 그래. 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를 안 낳는 줄 알았어요. 내가 너희들 알던 때부터 진짜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널 알고 지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믿을 만한 짓을 안 해봤어, 넌. 아주 이 쌍놈 새끼야. 막 이러면 얘기한다면, 뭐 이 정도는 욕 아니잖아요, 우리 인터넷에서. 그잖아요? 예, 편집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만.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널 알 때부터 넌 하여튼 넌 가지가 없어, 넌. 너는 하여튼 넌 글러먹었어, 넌. 만약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런데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끌고 갔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포기 못해요.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열받아갖고, 난 니들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해서 쓸어버린 적도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깔리는 게 있어요, 항상. 그러나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만 더 참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목사로서 성도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토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줘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내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좀 바꿔볼 텐데, 근데 내가 볼 때 요즘은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쵸? 애들도 머리 크고 싸워야 되고, 그쵸? 안 그런가? 저만 그런가? 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 때 들은 대로 한번 해보시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예배 때 들은 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 내 가정, 내 비즈니스 현장, 뭐 직장, 모든 곳에서 내가 한번 들은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못해요.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달라지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 소견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여러분, 그때에 한번 하나님께 살짝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모르는 길을 갈 때도 우리가 내비게이션님한테 물어보는데, 내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내일 당장 가야 될 그 목적지보다도 더 불투명해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떨까? 물어보면 어떨까? 청년들은 더 좋은 거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하면 잘 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는 거죠. 너나 걔나 인간이 못됐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구 탓할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도를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기 원한다. 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 성도님들한테는 보여줬지만 제가 여기에서 보여주긴 좀 민망해서 사진을 띄우진 않을게요. 아이가 이번에 아이들이 식스플랫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흥분이 되잖아요. 몇 달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진정한 남자가 되는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7월에 하기로 했던 것이 8월로 미뤄지면서 8월 5일까지는 마지노선이었으나 또 이게 10며칠로 연기가 되면서 아이는 패닉이 왔어요. 자기도 놀러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전부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몸을 틀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였는데 고개는 떨궈져 있고, 마치 저는 한 20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도 괴로울 수 있겠구나. 제가요,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이를 위로하느냐고. 그 다음에 설명하느냐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방법대로 쌍놈 새끼 입 닥쳐. 이러면은 해결될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얘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지. 죽어도 이해 안 되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마음. 뻔히 누가 봐도 너는 움직일 수 없고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라고 본인도 알고 나도 알고 온 우주인이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서 뻔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는 아빠의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내가 식스플렉 살게 그랬어요. 내가 하루 사버릴게 그냥. 아직 거 뭐 얼마나 하겠어. 아니, 그런 마음으로 아이한테 그런 말도 하고 안 통해. 아무것도 안 통해. 안 통하죠. 아버지는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말이 안 되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막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어디서 왔겠냐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태초부터 깨끗해서 그런 마음, 측은한 마음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 마음.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모세의 고백처럼 너희는 내가 처음에 알던 날부터 도대체가 한 번도 순종을 해본 적 없어 인간들아. 이렇게 여러분 말고요. 그렇게 그런 대상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도대체 포기를 못한다. 도대체 진짜.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전 미국 땅에 오면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계시잖아요. 하나님 중국 가도 있잖아요. 한국 가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가도 있잖아요. 어디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우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습니다. 아니요. 믿는 거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이죠. 편하면 갑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몰라요. 물론 저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하나님을 알지만 온갖 잡신을 다 섬겨요. 오늘날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알지만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고 삽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패턴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상하게 설교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난 너무 죄송합니다. 설교가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찬스를 주셨고 opportunity,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얘기는 하도 자주 해요. 전 계속 평생 반복할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나 그때요 목사님,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 들었거든요. 이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졸린 사람도 없이 다 듣고 있거든. 지금 다 이해됐다는 거야. 제 역할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게 살 거냐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선택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왜? 그 아이들도 결국 자기 개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을 지독하게 줘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거를 현장에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파이디온,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복음을 이해할 쯤 되면은 아이들한테 빨리 복음을 줘야 돼요. 그게 부모님의 역할인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그런 긴장감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줬어요. 어려움. 우리 각각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은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오늘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진을 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미스바에 진을 쳤다. 서로 대치 국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이 묘사된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 이런 끊임없는 긴장 구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은 이걸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점점 더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몸은 계속해서 내 마음은 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라는 건요, 딴 거 없다. 이것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모두가 다 지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아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지죠. 사람은 적응의 대가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 소용없지.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 앞에선.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스토어에 들어갈 때 못 들어오게 하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사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제가 침침인 거 걱정되면 다음 주에 여기다 아크릴판 하나 갖고 계세요. 혹시라도. 근데 솔직히 우리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지켜야 될 규정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두려움은 있잖아요. 죽을까 봐. 상관없으세요? 있잖아요. 왜 저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지요.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 문제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끊임없는 긴장 구도를 전 세계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떠냐면 사람이 참 묘해요. 그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자기네 악함을 더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현실을 부정해버려요. 부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막 모여서 이거 베껴버리고 막 놀자 막 이러다가 30대가 한번 걸려 죽었잖아요. 수영장 파티하다가 캘리포니아에서. 그렇죠? 저는 딴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했던 생명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러나 결국은 생명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우리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를 줬다고 얘기하지 말자고. 그럼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런 메시지를 왜 못 붙드느냐 이건 메시지를. 평안할 땐 몰랐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이 오니까 그때에 어때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에 헬스장도 못 가죠? 예, 그렇죠? 헬스 용품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홈 집에서 하는. 그렇죠? 난 몰랐는데 네일 가게도 잘 안 된대요. 저는 돈이 없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저는 몇 개월 동안 혼자 터득한 것 같아 사람들이. 내가 볼 땐 자생력이 생긴 거지. 왜냐면 머리도 자기들이 막 깎잖아 이제. 그쵸? 막 깎기 시작하잖아. 사실 저도요 방송만 안 나가면 이참에 한번 확 밀어보려고 했던. 근데 저분의 신앙이 뭔가 의심스러워 할까봐 확 밀진 않았거든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간 사람이 여기 주인 될 수 있어. 책임감은 없는 거예요, 다들. 18절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길르앗의 후손인. 예전에 버림받은. 그렇죠? 돕당에 가서 잔류들과 함께 살았던 그 입다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땐 뭔가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친구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죠. 친구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사람과의 관계성을 되게 사람한테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그 외로움이 좀 덜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 때 극도의 외로움을 쉽게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이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1967년도에 있었던 6.1 전쟁에서 수억의 인구인 아랍 인구들을 이 아주 극소의 군인들이 6일 동안 전쟁에서 완전히 제패해버렸어요. 얘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의 구심점은 엄청나요. 모이기는 정말 잘해, 진짜. 여러분 아세요? 저 브루클린 저쪽에 보면은 그분들 많이 사시는 데 있더라고요. 거기 보세요. 토요일 날 보면요. 회당을 중심으로 시나고그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회당을 중심으로 엄마, 아빠,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항상 같이 다녀요. 그리고 길에서 서서 자꾸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난 그거 사담을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야, 너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랍비가 얘기한 걸 다시 길바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빠들이니까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다. 저는 유태인 최고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치하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우리 아빠들은 뭐 할까? 우리 엄마들은 뭐 할까? 얘기가 귀찮아.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저는 몰랐거든요. 유태인은 다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더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유태인은 다 부자고 다 피프트 애비뉴에서 금은방하고 다 이런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빈부 잘 사고 못 사고를 떠나서 이 삶의 패턴이 다 똑같은 거야.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든 메시지를 주고.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얘네들이라 그래요. 어차피 유태인이 내 설교 들을 일은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겪은 게 많거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진짜 너무 힘겨웠거든. 우리는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엄청난 민족적 결속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오늘날 대부분의 민족들은 영적인 결속력도 없어요. 유태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모님과 회당을 중심으로 자녀들과 함께 코어퍼레이션, 협력을 너무 잘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대체로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늘 강조했듯이 자녀를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거의 도박하듯이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녀는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듯이 하면 안 된다. 널처링, 양육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지속적인 관리와 내가 함께 뛰는 그 열정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데 오늘날에 어떤 아빠와 어떤 엄마가 이거를 꾸준히 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쉽지가 않다. 그냥 뭐 하나 사주고 그걸로 떼어버리는 오늘날의 패턴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나 오늘날 지금 혼미한 우리들이나 비슷한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그들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 1절에 오늘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다른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저는 사사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서 멋지게 쓰임받다가 그러고 가는 거고 어떤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은 받았어. 그런데 쓰임은 받았으나 정작 본인은 그리고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 입다가 만약에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쓰임받다가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6장 12절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얘기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사사기 6장 10 보세요. 지금 방금 얘기해 준 거 사사기 6장 10절에 얘기하는 기도원을 부를 때의 큰 용사라는 말과 지금 입다에게 말한 큰 용사라는 이 바로 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나 의미는 달라요. 왜? 사사기 6장 12절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한 말이고 오늘의 이 입다에게 한 큰 용사라는 말은 단어는 같으나 동네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입다가 어떤 출신이에요? 기생. 우리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돈 주고 몸 파는 여자 후손이란 말이에요. 각각 사연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배경은 좋진 않은 거예요. 뭐 그런 삶을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각각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그렇게 좋지 않은 보편적인 통념이 있다는 것이죠. 창녀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입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큰 용사라고 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읽어서 알겠지만 그는 잔류들과 함께 있었다. 우리 11장 3절 볼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왜 피했어요? 형제들이 무시하니까 너는 본초 소생이 아니야. 너는 우리 엄마한테서 안 났어. 넌 동네 이상한 여자한테서 난 그런 후손 아니야? 저리 가. 그러니까 이 입다가 너무 열받으니까 너 이 자식들 크면 보자라고 이를 박박 깔고 돕이라는 곳에서 성장했는데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가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돕당에 거주하면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여기 잡류라는 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뭐 그룹 오브 어드벤처러스? 이건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어드벤처, 뭐 꿈과 모험이 있는 나라인가? 이 뜻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로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입다는 조직 폭력배 두목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잡류는 깡패들이고 시정 잡배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네에 그냥 양아치들 막 놀러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하고 모이기를 좋아했어. 왜? 어차피 내 인생 뭐 있어? 나는 그런 분노가 있을 거 아니야. 나 우리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뭐가 있어? 나 열받는다는 거지. 부모님도 나를 버렸다. 형제들도 나를 버렸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분노 없겠어요? 분노와 화를 멋지게 바꾸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어요? 대체로 그러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사람 소개하겠는데 오늘 말고. 그러니까 돕당에 살면서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깡패 조직의 두목이 된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그걸 와서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굽신대고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어때? 조직을 갖췄거든. 이스라엘은 그런 조직도 없을 그때에 왕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거야. 자, 5절로 6절 볼게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러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직접 간 거야. 부탁하려고.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때 입다가 어떻게 돼요? 열받았죠. 야, 참. 보세요. 7절 이렇게 입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나보고 도와달라고? 참. 어쩌면 입다는 약간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도와는 줄게. 그러나 진짜 나 왕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나 리더로 삼을 수 있어? 그때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한다고. 장로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처음엔 나를 미워하다가 이제 와서 어려운 일 당하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요, 입다의 출신 배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출신 배경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긴 입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손을 빌어야 됩니다.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달라고.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질 도록.
빌고 빌고 빌어서 나 좀 도와줘. 저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황정민이 얘기했나? 형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거 기억나세요? 그죠? 형사가 이 자식아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고 막 때리잖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드리고 싶어요.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네? 다 연약하고 영적인 감. 우리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자고요.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왜 우리가 굽신되겠어요? 그러지 말자고. 직장에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사장님도 여러분을 붙들려고 막, 제발 예? 동네 사람들한테, 비즈니스 할 때도, 그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도 인정 한번 받아보자고.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스토어를 막 할 때는 막 누가 막 지켜주는 거, 여러분이 동네 사람들이 막 지켜주고, 우리 그러한 어떤 영향력.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토어를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서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여러분 주변의 관계성을 부추겨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을 게 없을 때에 다음날 빵과 우유와 쌀을 집 앞에다 갖다 놓진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그래서요, 때로는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난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불평해요. 좋은 거 안 줬다고. 간단해, 굶겨 그냥. 일을 못해도 돈을 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국가로부터 지금 실업수당을 받고 싶은데 중요한 건 내가 실업자인지 아닌지 지금 구분이 안 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 다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요. 저를 비롯해서. 속은 모르겠으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뭔가 또 다른 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을 믿으면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